오늘 말씀의 제목은 마하나임의 위로입니다. 마하나임이라는 이름 혹시 많이 들어보셨는가요? 신앙생활 하시는 분들은 아마 마하나임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어떤 때 좀 그 이름을 들어보셨는가요? 제 경험으로는 청년부들 이름이나 또는 제일 많이 들어보는 게 그 스포츠 팀들, 기독교의 스포츠 팀들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리 군산노회에 축구하시는 목사님들이 우리 마하나임 축구대 이렇게 그 마하나임, 왜 이렇게 마하나임이라는 이름이 힘있고 또 이렇게 능력 있는 그런 표현으로 서게 되는 것일까, 그런 말씀들을 한번 이제 생각해 보려고 하는데, 오늘 이제 배경은 이제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또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일어났던 상황들입니다. 본문에 앞서 이제 벌어진 일들은 이제 다윗이 자기 아들인 압살롬이 반란을 일으켜서 쫓겨나는, 예루살렘에서 도망가는 이런 상황인데, 도망가 가지고 겨우 피신하였다 싶은데 또 이제 그 후세로부터 이제 자기 친구가 지금 예루살렘에 남아 있으면서 그 예루살렘에서 진행되어진 일들을 전해줍니다. 그 소식은 뭐였습니까? 지금 아히도벨이 계략을 세워서 지금 다윗을 칠 수가 있다. 지금 도망가는 다윗을 쫓아가서 지금 다윗을 죽이려고 할 수 있으니까 빨리 지금 도망가야 된다라고 지금 그 소식을 알려줬어요. 그래서 그 소식을 듣고 이제 다윗이 밤새 내에 이 요단강을 건너서 도망간 곳이 바로 그 마하나임입니다. 지도상으로 좀 이렇게 살펴보면요, 이 요단강,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고 있는 그 요단강 서편에 그 이제 있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동쪽에 요단강이 있어서 그 요단강을 건너가서 있는 곳이 마하나임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지도하고 좀 연계해서 생각을 해보면, 이제 왕이 이제 반란이 일어나서 이제 한양을 떠나서 이제 도망을 가는 것이 이제 동쪽으로 도망을 가서 태백산맥을 건너서 저기 어디 양양이나 속초나 이제 이런 데 가서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정도라고 생각하시면 조금 비슷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은 다윗이 겨우 도망가서 목숨은 건졌지만 굉장히 절망적인 상황이었을 것 같아요. 자괴감도 들고, 내가 정말 이 아들을 피해서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 상황, 그리고 그 자기를 따르는 많은 백성들이 있지만, 적지 않은 백성들이 있지만 그들을 전혀 보호해 줄 수 없는 무기력한 이런 상황에서 자괴감과 절망감, 정말 모든 것이 끝난 것처럼 느껴지는 아마 가장 그 심정적으로나 육신적으로나 힘든 순간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제 그 다음 장면에서 이어지는 그 내용을 보면 다윗이 이 마하나임에서부터 다시 재기하여서 이제 왕으로서 회복되어지는, 그러니까 전환점이 이루어지는, 가장 인생 밑바닥까지 갔다가 그곳에서 다시 일어서서 회복하게 되어지는 전환점이 된 곳이 바로 이 마하나임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 마하나임에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함께 살펴보며 우리 영적인 교훈을 얻고자 합니다. 두 단원으로 나눠서 생각을 해보았는데, 먼저 24절로 26절까지에서는 마하나임에 이르고라고 단원의 제목을 잡아봤어요. 24절에 보니까 이렇게 말씀 기록되어 있죠. 이에 다윗은 마하나임에 이르고, 이에라고 하는 것은 바로 앞서 밤새내 요단강을 건너서 피하였던 그런 상황입니다. 굉장히 육신적으로 지치고 힘든 상황이었을 것입니다. 굉장히 긴박하게 지금 도망을 가야 되는 상황이기 때문에 목이 마르고 몸은 지치고, 근데 그 이어지는 말씀은 압살롬은 모든 이스라엘 사람과 함께 요단을 건너니라. 그러니까 지금 다윗만 요단강을 건너가서 숨어 있는 상황이 아니고 자기 아들 압살롬도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요단강을 건너온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반란군들이 지금 다윗을 쫓아서 지금 바로 코앞까지 지금 추격하여 온 상황인 거죠.
계속해서 이어지는 말씀은 17장 25절에서 압살롬이 아마사로 요압을 대신하여 군 지휘관을 삼으니라 라고 하면서 쭉 이제 아마사가 어떤 사람인지 설명이 되어지는데, 그리고 나서 26절 마지막에 이에 이스라엘 무리와 압살롬이 길르앗 땅에 진친이라 라고 되어 있죠. 즉 이 다윗을 쫓아오는 반란군들이 이제 아마사를 사령관으로 해서 진을 치고 이제 전쟁을 하려고 하고 있는 그런 일촉즉발의 상황인 거죠. 이런 가운데에서 다윗은 마하나임에 지금 숨어 있는 그런 상황일 텐데, 왜 마하나임일까? 왜 성경은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고 또 그 다음 구절에 보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라고 마하나임을 이야기하고 있는가를 생각을 해보면요, 이 마하나임이 원래 어떻게 그 이름이 지어졌는가 하니 아주 오래전에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처음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불렀어요. 지명이 거기서 생겼어요. 창세기 32장 1절과 2절에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야곱이 길을 가는데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를 만난지라. 하나님의 사자들이 야곱을 맞이하였습니다. 야곱이 그들을 볼 때 이르기를 이는 하나님의 군대라 하고 그 땅 이름을 마하나임이라 하였더라. 그러니까 마하나임 하면은 하나님의 군대가 생각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야곱을 지금 진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는 거죠. 그래서 왜 이 교회에서 이 스포츠단에 마하나임이라고 이름을 붙이는지 좀 연상이 되시죠? 보통 스포츠단 하면 뭐 기아 타이거스, 뭐 삼성 라이온스, 그래서 굉장히 용맹한 그런 그 짐승들을 마스코트로 해서 이름을 짓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자기 축구단들이 또는 무슨 청년들이 우리는 마하나임, 하나님의 사자들이다, 하나님의 군대들이다라고 하는데 그런 것을 이제 드러내는 거죠. 근데 이 창세기 32장에서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하는데 이 길을 가는 야곱이 어떤 상황인가? 이제 좀 창세기 앞서 이제 창세기 28장에서 야곱이 형 에서를 피하여 호를 단신 도망을 갑니다. 왜냐하면 자기 형을 속이고 아버지를 속이고 이 장자의 축복을 다 자기가 받았잖아요. 그러니까 이 형 에서가 자기의 쌍둥이 형 에서가 야곱을 죽이겠다고 하고 있어서 야곱이 호를 단신 도망갔어요. 외삼촌 집에 가서 거의 한 20년 넘게 속임을 당하기도 하고, 하지만 그 가운데서 또 결혼을 해가지고 많은 가족을 이루었는데 또 거기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냐면은 이 자기 사촌들이 이 야곱이 부자가 되니까 시기를 해서 미워하면서 저놈이 우리 아버지 이 재산을 다 훔쳐갔노라고 미움을 받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또 야곱이 다시 돌아오는 거예요. 그 돌아오는 길이 바로 야곱이 길을 가는데라고 하는 거죠. 하란에서 살고 있던 그곳에서 미움을 받고 고향으로 돌아가는데, 그럼 지금 이제 부자가 돼서 많은 가족들을 데리고 금이완양하면서 지금 야곱이 편하게 길을 가고 있을까요? 아니죠. 지금 이제 이 고향에 가면 누구를 만납니까? 에서를 만나야 돼요. 자기를 죽이려고 했던 그 에서를 피해서 도망갔는데 이제 다시 그곳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 창세기 그 부분의 내용들을 보면은 야곱이 이 형을 얼마나 두려워했었는지 자기 가족들을 두 떼로 나누어 가지고 이 형이 와서 이 앞에 사람들을 치면 뒤에 사람들은 도망가서 살 길을 마련해야겠노라고 하는 그런 절대절명의 순간에 바로 야복강 가까이 왔었을 때 하나님의 사자들이 거기에 지키고 있는 것을 본 겁니다. 그 속에서 야곱은 마음에 큰 위로를 얻은 거예요. 내가 혼자인 줄 알았는데 아무도 나를 지켜주지 않고 내 형제마저도 나를 죽이려고 하는 이런 상황이고 내 친척들이 나를 미워하고 고립된 그런 상황인데 하나님의 군대가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 바로 이런 심정 가운데서 그곳을 마하나임이라고 이름하였던 거예요. 그래서 오늘 찬양 가운데서도 세상의 친구들이 나를 떠나고 나를 버려도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담대하라. 바로 야곱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그런 메시지를,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겁니다. 바로 그런 것처럼 다윗도 마하나임으로 가면서 바로 그런 심정이 아니었을까. 내 아들이 나를 죽이려고 하고 자기의 왕권을 빼앗고 누구 하나 의지할 것도 없이 또 자기가 베풀었던 그런 자기가 보호하고 통치하였던 그 백성들이 자신을 거슬려서 아들과 함께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가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다윗은 그 마음이 무너지고 절망스러웠을 터인데 바로 그 마하나임을 향하여 가면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고 약속하셨는데 하나님이 나의 피난처가 되시고 나의 요새가 되어주시는데 그곳에서 살 길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면서 마하나임을 향하여서 그 길을 갔고 그리고 나서 그 마하나임에 도착했을 때 다윗은 하나님의 군대가 함께 하시는 것을 확신하게 되면서 위로를 얻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윗이 그저 막연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그곳에서 많은 도움을 얻으면서 과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구나라고 하는 확신을 갖게 되는 일들이 그 다음에 벌어집니다. 그래서 27절부터 29절까지는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 무슨 일이 있었는가 27절 보시면요. 다윗이 마하나임에 이르렀을 때에 암몬 족속에 속한 라빠 사람 나하세 아들 소비와 로데발 사람 암미엘 아들 마길과 로굴림 길르아 사람 바르실레가 이름이 막 지명도 많이 나오고 여러 사람 이름 나와서 또 익숙하지 않은 이름인데 복잡한데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세 사람이 그들이 뭘 했는가 28절로 29절에 침상과 대야와 질그릇과 밀과 보리와 밀가루 볶음국시 콩, 팥, 볶음도 이 음식들이 쭉 나와요. 그러니까 침상과 대야와 그들이 와서 머무를 수 있도록 또 씻을 물들을 그리고 먹을 음식들을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이 피난민들에게 구호 물자를 가져다 준 거예요. 우리도 어디 뭐 산불 나가지고 무슨 지진 나가지고 무슨 뭐 쓰나미가 그러면 어때요? 다들 뭐 그 강당 같은데 모여 있으면 여러 곳에서 뭐 침낭들이니 뭐니 이런 것들 가져다 주잖아요. 구호 물품들 오잖아요. 바로 그 다윗이 그 마하나임에서 그런 구호 물자들을 얻은 거예요. 왜 이렇게 어떻게 되었습니까? 보면은 거기 보니까 29절에 보니까 다윗과 그와 함께한 백성에게 먹게 하였으니 이는 그들 생각에 백성이 들에서 시장하고 곤하고 목마르겠다 함이더라. 우리도 그 어려움 당한 사람을 보면은 이게 충분히 생각이 되잖아요. 먹을 것도 없이 또 이 추운 날씨에 어떻게 견딜까, 얼마나 속상할까, 얼마나 힘들까 이렇게 생각이 드니까 자연스럽게 그렇게 필요한 것을 채워다 주고 싶어 하는 거죠. 그런데 저는 이 말씀 속에서 이 마하나임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군대가 호위하는 그곳에서 다윗이 이러한 도움을 얻었을 때 바로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신다라는 확신을 얻을 수 있지 않았었을까. 사람의 도움을 받지만 그것이 하나님이 제공하시는 것이라는 거죠. 사실 하나님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이 여러 어려운 처지에 있을 때 여러 모양으로 공급하십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서 광야의 길을 갈 때 메마른 그 땅에 아무런 먹을 것이 없을 때 하나님께서 하늘에 만나를 내리시고 또 때로는 동풍이 불어와서 그 메추라기들이 그곳에 떨어지게 하셔서 그 백성들에게 고기를 먹게 하셨던 그 하나님. 이렇게 직접적으로 하나님께서 역사하셔서 공급하시는가 하면 열왕기상 17장에 보니까 하나님께서 까마귀를 동원하셔서 그 하나님의 선지자를 먹이셨더라고요. 바로 엘리야가 그 이스라엘 땅에서 그 타락한 그 백성들을 향하여서 이제 3년 동안 비가 오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선언하였을 때 과연 그 비가 오지 않으니까 사람들이 엘리야를 미워합니다. 왕이 엘리야를 잡으려고 합니다.
바로 그런 순간에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명령하시기를, 열왕기상 17장 3절로 4절에 너는 여기서 떠나 동쪽으로 가서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숨고 그 시냇물을 마시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거기서 너를 먹이게 하리라. 까마귀들을 명령하셔서, 까마귀들을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게 하신다라는 거죠. 이 까마귀는 사실 굉장히 그 이스라엘 사람들이 부정하게 여기는, 레위기서에 보면은 부정하게 여기는, 왜냐하면 그 까마귀들은 시체를 뜯어먹고 사니까. 그런데 그런 까마귀를 사용하셔서 엘리야를 먹이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엘리야가 5절로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말씀하신 대로 그 요단 앞 그릿 시냇가에 가서 있었더니 그 까마귀들이 아침에도 떡과 고기를, 저녁에도 떡과 고기를 가져다가 엘리야가 먹을 수 있도록 하였다라는 거죠. 그런데 6절에 보니까 이렇게 떡과 고기를 가져왔고 그가 시냇물을 마셨으나 결국 나중에 이제 가뭄이 3년 동안 계속되니까 그 시냇물조차도 말라서 도저히 거기서 살 수 없는 환경이 된 겁니다. 그랬더니 이번에는 하나님께서 또 말씀하시기를 9절에 너는 일어나 시돈에 속한 사르밧으로 가서 거기 머물라. 시돈에 속한이라고 하는 것은 이스라엘 땅이 아닌 이스라엘의 북쪽의 이방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거기에서 뭘 하십니까? 내가 그곳 과부에게 명령하여 내게 음식을 주게 하였느니라. 부유한 사람도 아니고 하나님의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있는 것도 아니고 이방 땅에 가서 가난한 과부에게 먹을 것을 공급하게 하신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도 말씀하시기를 까마귀에게 명령하셨던 그 하나님께서 그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음식을 주게 한다고 하셨는데, 사실 그 다음의 내용을 보면요, 이제 이 엘리야가 하나님의 명령대로 이 이방 땅으로 갑니다. 과부를 만납니다. 그 과부를 만나서 나한테 마실 것을 달라고 요구를 하면서 거기다 대놓고 나에게 떡도 가져다 달라고 합니다. 그렇다면 이제 그 말씀의 그 맥락에서 생각을 해보면은 하나님께서 이 사르밧 과부에게 미리 나타나셔서 내가 오늘 한 귀인을 너한테 보낼 테니 네가 그 사람에게 떡과 고기를 주어라 라고 했어야 될 것 같은데, 실상 그 대화 내용을 보면 이 사르밧 과부는 이 엘리야의 존재를 미리 알고 있지 않았던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낯선 그 사람이 와서 자기에게 떡과 고기를 요구할 때에, 떡과 이 마실 것을 요구하였을 때에, 지금 이 과부의 처지는 우리 집에 이제 겨우 한 통의 가루하고 기름이 남아 있어서 이제 내 아들과 함께 마지막으로 이것을 요리를 해서 먹고 이제 죽으려는 참입니다. 생각도 하지 말라고. 그런데 엘리야가 하는 이야기가 네가 그 떡을 나에게 먹이고 또 그 다음에 네 아들과 너의 먹을 것을 하면은 그 통에서 가루가 기름이 떨어지지 아니할 것이다. 그 말을 듣고서 이 사르밧 과부가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엘리야를 공급하는 거예요. 무슨 말씀이냐면 하나님께서 엘리야에게 말씀하시길 내가 그 사르밧 과부에게 명령하여서 너에게 먹을 것을 주게 하였다고 하였지만, 사실 실상은 하나님께서 직접 그 과부에게 명령하신 것 같지는 않다라는 거예요. 이 말은 바꿔서 얘기하면 사람들이 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의 작정하심이,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믿습니까? 그러니까 다윗에게도 이 사람들이 생각을 해서 이 사람들이 배가 고팠겠구나, 이 사람들이 목이 마르겠구나, 이 사람들이 춥겠구나 하서 자기들이 챙겨오서 오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명령하셔서 다윗에 쓸 것을 공급하셨다라는 거죠. 마찬가지로 우리도 사실 우리 교회에서도 가끔씩 그런 일들이 일어났을 때 특별 헌금을 하고 또 구호 물자를 보내기도 하고 하지 않습니까? 우리들이 결정하고 우리들이 또 참여하는 것 같지만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그것이 우리 교회가 감당해야 될 사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도 보면은 그 사도행전 4장에 보니까 33절과 35절에서 사도들이 큰 권능으로 주 예수의 부활을 증언하니 무리가 큰 은혜를 받아. 그 중에 가난한 사람이 없으니 이는 밭과 집 있는 자는 팔아 그 판 것의 값을 가져다가 사도들의 발 앞에 두매 그들이 각 사람의 필요를 따라 나누어 줍니다. 이게 초대교회의 아름다운 모습이었습니다. 또 여기저기에서도 또 이 예루살렘 교회가 환난 가운데서 가뭄 가운데서 굶주릴 때에 또 다른 이방 지역에 있는 여러 교회들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도와준 거예요. 그런 모든 일 가운데 하나님의 명령하심이 있었던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웃들에게 선을 베풀고 가난한 사람을 돕고 어려움 당한 사람들에게 도움의 손길을 내미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이고 요구라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될 줄 믿습니다. 또 반대로 우리에게 그 도움을 주는 그 손길들, 그 이면에 하나님이 역사하셨다라는 겁니다. 저도 결혼하고 나서 신학교 다닐 때 참 쉽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는데 아마 제가 간혹 간증할 때가 있었던 거 아마 들으셨을 거예요. 먹을 것이 없어가지고 이제 쌀이 떨어져 갈 때에 교회 여전도사님을 통해서 당신은 혼자라서 그렇게 교회에서 이게 그 성미, 그때는 우리가 성미가 있었잖아요. 그래서 성미를 받는데 쌀이 남는다고 느닷없이 저한테 이 쌀을 가져다 줘가지고 그것으로 먹고, 학비가 없을 때 또 이렇게 누군가의 도움의 손길을 통해서 얻게 하시고, 미국에 유학 가서도 참 그 막막한 상황에서 어느 날 집에 와서 보니까 냉장고에 막 반찬 뭐니까 야채들이 이렇게 차 있는 거예요. 집사람이 깜짝 놀래가지고 누가 이걸 가져다 준 거야. 문이 다 잠겨 있었는데 나중에 알고 보니까 어떤 성도님이 저 애 넷 데리고 와서 물어보니까 뭐 누가 지원해 주는 데도 없고 참 가난한 형편인데 어느 날 어느 순간에 기도하면서 마음속에 감동이 들어서 내가 그 집에 좀 갖다 줘야 되겠다. 집에 와서 보니까 문이 잠겨 있고 하니까 창문 열어가지고 들어와서 냉장고를 채워주고 가셨다는 거예요. 그 당시에 저희 집사람이 그 미국에 도착해서 얼마 안 돼가지고 굉장히 막연하고 이 애들 데리고 어떻게 여기서 살아갈까. 그 순간에 그렇게 그 손길들을 느끼면서 위로가 되었고 힘이 되었던 그런 순간들이 있었습니다. 저는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하나님께서 그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가장 우리가 긴박하고 어려운 순간에 우리들에게 큰 위로를 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 이후로도 제가 많은 우리 성도님들의 사랑을 받고 또 많은 도움을 얻었던 그 모든 순간순간마다 하나님께서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또 생각을 해보면 이 세 사람이 나오는데 앞서 우리가 이 사람들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하는 그런 사람들인데 갑자기 그 사람들이 튀어나온 것 같지는 않아요. 즉 우리가 잘 알지 못하지만 자세하게 살펴보면 오늘 본문 말씀 속에서도 이 사람들이 어디에 속한, 어느 나라에 속한, 또 누구의 아들이고 이렇게 배경을 설명하는 것을 보면 전혀 다윗과 무관한 사람들만은 아니었다라는 거죠. 세 사람들이 나오는데요. 첫 번째 사람이 암몬 족속에게 속한 라빠 사람 나하스의 아들 소비라라고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누구인가 하니 사무엘하 10장에 보면은 나하스의 아들 한운이 나옵니다. 암몬 족속의 새 왕이 되었는데 바로 이 암몬 족속의 왕 나하스하고 다윗하고는 상당히 그 친밀한 관계에 있었던 것 같아요. 즉 다윗이 사울을 피하여 도망갈 때에 아마 이 나하스에게 도움을 받았던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나하스가 죽고 나니까 다윗이 내가 나하스에게 은혜를 받았는데 이 그 아들이 이제 새 왕이 되었는데 그 나하스가 죽었을 때 거기에 조문단을 보냅니다. 사절단을 보냅니다. 그런데
그들이 어떻게 대했는가? 사무엘 10장 2절에 보니까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온에게 은총을 베풀 때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그런데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의 이름에 어떻게 했어요? 그 한온이 이 사람들을 의심을 해서 또 그 신하들이 다윗의 동기를 의심을 해서 오히려 자기들을 지금 정탐을 해서 전쟁을 하려고 하는 것이 아닌가 해서 그 사절단들을 오히려 수염을 깎고 옷을 이 하체를 이렇게 아랫도리를 다 잘라버려서 다 드러내게 하게 수치스럽게 이 사절단들을 돌려보낸 거예요. 그래서 그 뒤로 암몬 족속과 이 다윗의 이스라엘이 전쟁을 한참 하게 됩니다. 그게 이제 10장과 11장, 12장까지 펼쳐지게 되고 결국 다윗이 그 암몬 족속을 정벌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 순간에 그 암몬 족속이 다윗이 지금 그 반란군을 피하여서 도망왔을 때에 저 사람은 우리의 원수다라고 하고 오히려 적대적으로 대했을 수도 있었을 터인데 이 암몬 족속 소비라는 사람은 그렇게 하지 않은 거죠. 왜 그렇게 했을까 생각을 해보면 지금 그 현재 왕인 그 한온과 다르게 아버지 나하스와 함께 선한 관계를 유지하였던 다윗, 그리고 비록 전쟁을 하였지만 여전히 그 암몬 족속에게 선의를 베풀었던 다윗을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다윗에게 은혜를 베푼 것이 아닌가. 조금 과장된, 좀 덧붙여진 설명이라고 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그 다음에 나오는 사람을 보면 그게 더 분명해집니다. 두 번째 사람은 로데발 사람 암미엘의 아들 마길이 나오는데 로데발도 우리가 전혀 익숙하지 않고 암미엘도 익숙하지 않고 마길도 익숙하지 않아요. 근데 언제 나왔는가 하니 사무엘하 9장에 보면은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사무엘하 9장 3절에 왕이 이르되 사울의 집에 아직도 남은 사람이 없느냐? 내가 그 사람에게 하나님의 은총을 베풀고자 하노라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요나단의 아들 하나가 있는데 다리 저는 자니이다 하니라. 즉 다윗이 왕이 되고 나서 이제 든든하게 자기의 왕권이 확실하게 섰을 때에 사울의 집에 남은 사람을 찾는 겁니다. 비록 사울이 자기를 죽이려고 하고 또 그 사울의 아들 이스보셋과 함께 한 7년 반 동안 계속 전쟁이 있는 상황이었는데 다윗은 그 사울의 집에 남은 요나단의 아들 다리를 저는 그 무비보셋에게 은총을 베푼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요나단에게 은총을 입었는데 그 자식들에게 내가 은총을 베풀어야 되지 않을까. 그래서 찾은 거죠. 찾았는데 사무엘하 9장 4절에 보니까 왕이 그에 말하되 그가 어디 있느냐 하니 시바가 왕께 아뢰되 로드발 암밀의 아들 마길의 집에 있나이다 하니라. 거기서 바로 이 사람이 나오는 거예요. 즉 이 마길은 사울 집안의 친척이든지 또는 그 사울을 지지하는 사람인 거예요. 그래서 그 집에 남아있는 그 무비보셋을 거두어다가 자기가 지금 보호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그런데 지금 다윗 왕이 그 아들을 찾는다고 했었을 때 아마 두려운 마음이 들지 않았을까요? 지금 왜냐하면 다윗의 집과 사울의 집이 적대적인 관계에 있었기 때문에 전쟁이 계속되고 있었기 때문에 내가 이 사람을 도운 것이 오히려 큰 해가 미치지 않을까. 그런데 다윗이 그 무비보셋을 데려다가 사울의 집의 모든 재산을 다시 돌려주고 무비보셋이 다른 다윗의 왕자들과 똑같이 왕의 음식을 먹을 수 있도록 호의를 베풀어 준 겁니다. 은총을 베풀어 주는 거예요. 그것을 보면서 이 마길이라는 사람이 감동이 되지 않았겠습니까? 야, 다윗은 정말 은혜를 베푸는 사람이구나. 덕이 있는 사람이구나. 그런 감동을 받았을 터인데 그 다윗이 지금 위기 가운데 있을 때 마길이 마음이 감동이 되어서 그 다윗을 도와주러 온 겁니다. 물론 반대로 다윗이 위기 가운데 있을 때 그 다윗을 조롱하면서
돌을 던지면서 네가 사울 집에 어떻게 했는지, 네가 사울의 왕권을 빼앗아서 네가 그 자리에 앉더니 이제 네가 그 핏값을 보복을 받는구나 라고 했던 심의 같은 인물도 있었지만, 이 마길은 다윗이 그 사울의 집에 베풀었던 그 은혜를 생각하면서 다윗에게 그 은혜를 돌려주었다라는 거죠. 세 번째 사람은 로굴림 길르앗 사람 바르실레로 등장하는데, 역시 이 사람에 대해서도 많은 설명이 있지는 않습니다. 하나 설명을 찾아보니까 19장 32절에 바르실레는 매우 늙어 나이가 80세라 그는 큰 부자이므로 왕이 마하나임에 머물 때 그가 왕을 공개하였더라. 나중에 우리가 또 보게 되겠지만 이 바르실레는 부자로서 다윗을 이렇게 잘 보살펴 줬는데, 거기에 다윗이 무슨 상을 주려고 해도 아니 이렇게 또 사양했던, 부자이지만 굉장히 겸손했던 순수한 마음으로 다윗을 도와준 겁니다. 어떻게 이 사람이 이럴 수 있었을까를 생각을 해보니까 바로 이 사람이 길르앗 사람이었다라는 거예요. 길르앗은 어떤 곳인가? 사무엘하 2장에 보면은 그 앞서 이제 사무엘상 맨 마지막에서 이제 사울과 그 아들들이 블레셋과의 전쟁을 하다가 전쟁 때 다 죽습니다. 그리고 이 블레셋 사람들이 사울과 그 아들들의 시체를 목을 자르고 그 시신들을 그 성벽에다 걸어놓고 자기들의 승리를 자축할 때에 이 길르앗 야베스 사람들이 밤중에 몰래 가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른 거예요. 이 사울은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었던 사람들이다. 그래서 그 시신을 가져다가 장례를 치렀는데 그 소식이 다윗의 귀에 들어갔습니다. 어쩌면 사람들이 생각하기에 사울을 도운 사람들이야? 라고 또 자기들에게 해를 받지 않을까, 자기들이 해를 받지 않을까 걱정했을 텐데, 다윗은 어떻게 했습니까? 당신들이 베푼 일은 정말 선한 일이다 라고 그들을 칭찬하면서 나도 너희들에게 호의를 베풀겠나라고. 바로 길르앗 사람들이 다윗이 한 일을 기억한 거예요. 그래서 어쩌면 이 바르실레도 바로 그 다윗이 했던 일을 기억하면서 다윗이 어려움 가운데 있을 때 외면하지 않고 먹을 것과 입을 것과 잠잘 곳을 마련해 준 것이 아닌가. 물론 말씀드린 것처럼 그 이면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감동하셔서 역사하셨지만, 다른 한편으로 생각을 하면 다윗이 힘이 있을 때, 여유가 있을 때 어렵고 힘든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도왔기 때문에 그것을 또 돌려받지 않았었을까. 그래서 전도서 11장 1절로 2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도로 찾으리라. 이게 무슨 말씀일까요? 떡을 물에다가 던지면 그 떡이 뭐 고기들이 먹든지 뭐 없어지든지 흘러내려가든지 할 터인데, 오늘 말씀하는 것은 그 떡을 물에 던지면 결국 그냥 없어지지 않고 네가 다시 찾게 될 것이다. 무슨 뜻일까요? 그 다음에 분명하게 설명이 되어지죠. 7에게나 8에게 나누어 줄지어다.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네가 다른 사람들 그만큼 도와주고 7이든 8이든 그렇게 네 선한 일에 힘쓸 때, 네가 어떠한 재앙을 만날 때 다시 그들에게 네가 사랑을 입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그래서 다윗은 힘이 있을 때에, 여유가 있을 때에 주변의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베풀었던 그 선을 자기가 어려운 순간에 다시 받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말씀을 마무리하면 이 마하나임이라는 곳, 형편으로 보면은 다윗이 가장 인생의 밑바닥에 있는 절망스러운 자리였지만 그곳에서 하나님의 군대가 앞뒤로 호위하고 있는 그런 확신을 얻게 된 것입니다. 또 예기치 못했던 그런 사람들, 이방인들을 통하여서 다윗이 도움을 받았던 그런 자리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 성도들은 아무리 긴박한 위기의 순간에도 그것이 끝이 아닌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군대가 우리를 호위하고 있고 또 우리에게 도움을 주는 손길들을 하나님이 예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비록 내 친구들이 떠나고 내 가족들이 나를 외면하고 아무도 나를 돕지 않는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뜻하지 않는 까마귀들을 통해서 이방인들을 통해서 나에게 도움을 허락하시고 내가 살아갈 길을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다라는 거죠. 최근에도 우리 사회에 큰 뉴스가 되었던 것 중에 하나가 25살의 그 여자 배우가 극단적인 선택을 하였더니 천재 아역 배우로 시작을 했는데 또 실수를 하여서 사람들에게 외면을 받고 다시 재기할 수 없는 그런 어려운 상황에서 그런 극단적인 선택을 한 것이 아닌가. 사실 우리 인생의 순간에 그런 일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다윗도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사람이었지만 야곱도 장자의 축복을 받은 사람이었지만 혈육에게서 가까운 사람에게서 외면을 당하고 그런 절망의 순간이 있었지만 여전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위로를 주시고 살 길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마하나임에서 우리를 위로하시는, 우리를 붙드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넉넉히 이겨나가시고 또 우리가 여유 있을 때 우리 주변에 그런 어려움 당한 사람들을 외면하지 않고 선한 손길을 내밀 수 있는 우리 모든 성도님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해 주신 은혜를 감사합니다. 다윗이 그 절망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도움의 손길을 얻고 믿음으로 제기하였던 것처럼 우리 성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는 여러 가지 일들, 때로는 육신의 질병이 우리를 주저앉히려 하고 경제적인 압박과 또 여러 가지 막히는 그런 상황 속에서 답답하고 좌절될 때가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그 가운데서도 여전히 나와 함께 하시며 나를 위로하시고 도우시는 하나님의 군대가 있다라는 것을, 또한 그 주변의 손길들을 통하여서 도움을 얻게 하시고 또 우리를 사용하셔서 약한 사람들 돕게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하심을 바라보면서 우리의 사명을 감당하며 믿음의 길을 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